덥죠? 밖에는 따뜻해도 우리에게는 봄, 가을이 없어요. 갑자기 겨울에서 여름 가든지 아니면 여름에서 겨울로 가는데, 여러분 좀 단단하게 우리 교회 오실 때는 입고 오시기 바랍니다. 오늘 가정의 달에 우리 교회를 보면 다 예수님 안에서 순종하는 가정이고요. 참 남자가 남자다운 가정이 참 많고 여자가 여자답게 잘 순종하는 가정들이 있어서 굳이 올해달에 가정에 이런 말씀을 전할 필요가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도 하도 세상이 가정이 무너지고 세상의 가정들이 형편없이 쓰러져 간다는 그런 말을 듣고 실상 또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잖아요. 이제 거의 반 이상이 한 번 정도 이혼을 경험한 가정들이 많아진다고 얘기하니까 우리는 괜찮지만 세상 속에서 있는 가정 또 우리도 언제나 위협이 다가올 수밖에 없는 그런 가정 속에서 과연 승리하는 가정이 어떤 가정이 승리하는 가정일까?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통해서 은혜 나누려고 하는데 저는요 가장 주의 있게 보는 게 너무 많으면 문제가 있습니다. 너무 많기 때문에 뭐 좋은 일이 너무 많아서 잘 될 수밖에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가정의 문제가 많아요. 가정이 많아 좋은 게 아니라 가정은요 없는 것을 찾아야 돼요. 가정이 무엇이 없어서 문제가 될까? 과연 많은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세상에서는요 가장 중요한 것이 없어요. 무엇이 없을까? 돈도 아니고요. 명예도 아니고요. 없는 게 아니라 순종이라고 한 그 하나의 단어가 없어서 가정들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해봅니다. 요즘 사람들은 순종이라는 단어의 뜻을 알려고 안 해요. 순종? 그건 뭐 옛날이나 하는 그런 시대에 뒤떨어진 퇴물로 여깁니다. 알려고 하지도 않고요. 관심도 없고요. 안다고 할지라도 내가 순종하는 사람으로 꼭 인생을 살아야 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순종이라는 단어 자체가 이미 세상은 뭐 얘기할 것도 없고요. 우리 교회에서도 상당히 많이 사라져가는 아픈 경우입니다. 순종이라고 하는 건요. 자기 스스로 자존감을 버리는 거예요. 나라고 하는 자존감을 버려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순순히 복종한다는 것을 순종이라고 표현합니다. 나를 버리고 순순히 복종한다. 일반적인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해요. 나를 버리고 누구에게 복종을 해? 이것이 교회의 신앙이고 믿음의 사람들의 가장 큰 핵심이잖아요.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순종한 것처럼. 할렐루야. 교회는 이 순종이라고 하는 질서에 의해서 세워지고 이 창조의 질서는 하나님의 순종의 계보 속에서 이루어진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인데 오늘날의 사람들은요 이것에서 정면 도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는요 절대적으로 순복해야 할 관계를 설정해 주셨어요. 여러분 부모가 자녀에게 순종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잖아요. 그래요? 아니죠. 자녀가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에요. 순종이란 그런 거예요. 사랑과는 다른 거예요. 스승이 제자에게 순종하는 게 당연한 일인 거예요. 아니에요. 제자가 누구에게? 스승에게 순종해야 하는 거예요. 사랑과 순종은 다른 거예요. 하급자는요 반드시 상급자에게, 아우는 형에게 순종을 해야 돼요. 나아가서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해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고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은 이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창조하셨고 이 순종을 통해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순종하지 않는 계급 없는 세상이 있습니까? 짐승 관계도 서열이 있잖아요.
짐승도 강한 거와 약한 것이 있는데 강한 것에 약한 것이 순종할 줄 알잖아요. 짐승도 하는 일이잖아요. 예. 우린 사람이니까. 우린 사람이니까 순종 안 해도 될까요? 예. 인간적으로 생각해보면 진짜 순종하기 원하는 사람이 이 땅에 있을까요? 있어요? 나는 순종하기 원합니다. 절대적인 순종의 사람입니다. 예. 아무 소리 안 들읍니다. 저만 들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순종에 많은 거부감을 가지고 살아가요. 왜냐하면 이 세상이 꼭 그렇게 주장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순종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가장 큰 이유는 동등하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이 동등하다. 네. 여러분, 사람이 평등하다. 그 동등과 평등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동등한 사람은요, 순종의 개념이 아니잖아요. 동등한 사람들끼리는 합의의 개념입니다. 협의한다고 하고, 동등한 사람은 협치라고 하고요. 같은 사람들끼리는 공유라고 쓰지, 순종이라는 단어를 안 써요, 여러분요. 예. 동등한 사람의 가장 기본적 위치에 사람이 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은 다 평등하기 때문에 왜 굳이 내가 순종해야 되고, 내가 왜 굳이 거기에 순응하며 살아야 한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오늘날의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이 그런 개념을 가지고 있다면 그 사람은 기독교인의 자격이 없어요. 동등한데. 아니, 협치만 이루면 되고 합의만 이뤄가면 되지. 부부간의 합의만 이뤄가면 되지. 협치만 이뤄가면 되지. 무슨 순종이 필요하고 순복이 필요할까? 순종과 순복에는요, 무슨 차이가 있느냐면, 따라서 할까요? 기능의 차이. 기능의 차이예요, 여러분요. 그걸 기능의 차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약자라고 생각하고, 나는 피해자라고 생각하고, 내가 왜 하나님이 주시는 큰 잔데 남한테 복종하고 살아가야 되고, 순종하고 살아가야 되냐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은 아직도 하나님이 우리를 어떤 기능으로 세우고 어떤 기능으로 우리를 만들어 놓으시며 어떤 이유 때문에 나를 그 자리에 두었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러고 살아가는 거, 죽을 때까지요. 여러분, 순종이 없으면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순종하는 이유가 뭔 줄 아세요? 여러분들이 왜 하나님께 순종해야 되는지 설명해 드리면 이해가 될 거예요. 순종에는요, 꼭 같이 동일하게 흘러가는 단어가 있어요. 뭐가 있을까요? 의지라는 단어예요. 의지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의지는 맡겼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겼다는 얘기는 내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가 나의 모든 것을 채워주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걸 맡겼으니까 맡기는 것으로 사랑만 받는 게 아니라 맡겼으니까 그 맡아준 사람에게 뭐 하는 거라고요? 순종하는 거예요. 제 말이 틀려요? 맞아요. 맞으면 저 끄떡하세요. 목사님, 난 그래 죽어도 순종 못하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 수 없겠지만 아니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맡아주시잖아요. 예? 나를 맡아주니까 순종하는 거예요. 왜 자녀가 부모에게 순종해야 되느냐면 부모가 어렸을 때 맡아줬잖아요. 하면 좀 합시다. 맡아줬잖아요. 아무것도 모르는 자녀 맡아서 키워줬잖아요. 그러면 순종해야 돼? 안 해야 돼요? 아니 아무것도 1, 2, 3, 4가 모르는 어린아이를 데려다가 1, 2, 3, 4를 가리키고 수학을 가리키고 문학을 가리켰잖아요. 누가요? 스승이. 그럼 스승의 뜻에 따라서 순종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되잖아요. 길거리에서 밥도 못 살아가다가 어렵게 사는데 어느 기업에서 나를 맡아줬잖아요. 맡아줬잖아요, 나를요. 나를 맡아줘서 나의 인생의 삶의 질을 높게 해줬잖아요. 질을 높아지면 당신과 나는 일치된 사람이고 당신과 나는 평등한 사람이고 당신과 나는 합의만 이루어가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사실 그렇지 않아요. 내가 어렵고 힘들 때에 나에게 힘을 준 사람에게는요, 내가 그에게 맡겨서 그 자리에 들어갔으면 거기에는 순복할 수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신을 관리하지 못하니까 맡겨졌으면 뭐 할 줄 알아라? 순종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순종을 한다고 그래요. 다.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께는 순종하지만
나는 그 어떤 사람에게도 순종할 수 없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아직도 순종의 의미를 모르는 거예요. 혼자 살면 돼. 혼자는 못 살 거라마 내다놓으면요. 왜? 살기 어려우니까 이 사람한테 조금 맡기고 저 사람한테 조금 맡기고 다 맡기고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맡겨진 사람에게 순종이 아니라 오히려 달라고 하고 똑같으자고 하고 네가 많으니까 내게 줘야 된다고 말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 합의점이라는 거고 평등이라고 하는 거 성서에서 그렇게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자기에게 순종하는 것만 원치 않으셔요. 성경 그렇게 짜여져 있질 않아요. 세상 문화가 그런 거지 성경은요 모든 일에 순종해야 할 곳이 있어요. 거기에 순종하고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인 걸 믿으시기를 주님의 원합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우리는 맡기지 않으며 살 사람이 없고요. 태어나면서부터 누군가를 의지하지 않고는 여러분 이 자리에 있을 사람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만 아니라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나를 그 자리에 있게 한 그 사람의 은혜를 잊지 마시고 그 뜻이 옳으다면 거기에 순종하는 것이 그것이 복이고 은혜인 걸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정에 왜 이렇게 순종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걸 꿇고 목사님이 갈까? 예. 여러분 하나님이 인정하는 가정은요 그 가정 속에 철저하게 순종의 계보가 있어야만 인정을 하셔요. 잘났다고 뭐 난 없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가정은 하나님 인정하지를 않으셔요. 가장 그 순종을 통해서 승리한 가정을 우리가 찾는다면 아브라함의 가정일 거예요. 아브라함의 가정. 예. 아브라함을 보면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으로 인정받죠. 혼자만 인정받았죠. 아브라함만 인정받았죠. 그죠? 예? 사람은 그냥 있으나만 하죠. 성경 어쩐지 모르신 분 같으시네. 사라가 어떤 사람이에요? 여러분 아브라함만 인정받는 것이 아니에요. 혼자 이룰 수 있는 믿음의 길을 아브라함이 간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은요 그 아내 사라와 함께 하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함께 한다는 거예요. 함께 하는 사람. 혼자 있는 게 아니에요. 함께 하는 믿음의 가정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믿음의 가정, 함께하는 믿음의 가정. 혼자 믿음의 길을 충분히 걸을 수 있어요, 사람. 그죠? 나 혼자 있으면 믿으면 되잖아요. 다 잘라버리고. 충분히 그럴 수도 있지만, 가정이라는 공동체는요, 절대 혼자 이끌어 갈 수 없어요.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아내가 죽으라고 혼자 한다고 교회, 가정이 믿음의 길을 되는 게 아니고요. 남편이 먼저 죽으라고 한다고 그 가정이 믿음의 길로 갈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철저히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가정은요, 함께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가정이 함께하는 가정 되시기 바랍니다. 예. 아브라함만 칭의를 얻은 것이 아니라 사레에서 사라로 그 이름을 하나님이 바꿔주셨어요. 믿음의 열국의 어미가 된 걸 믿으시기를 주님의 원합니다. 그러면 그래서 사라라고 하는 여인이 히브리서 11장 11절과 12절에 보면 어떤 사람이냐면요. 첫째 이렇게 표현합니다. 믿음으로라고 되어 있어요. 여자가 뭘 가지고 있어요? 믿음으로 가지고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표현을 쓰고 있는 이 자리를 찾으려고 이걸 찾은 거예요. 따라서 할까요? 사라가 믿음이 있었다. 사라도 뭐가 있었다고요?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만 믿음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사라도 믿음이 있었는데 무슨 믿음이냐면 단산이라고 하는 건 아이를 못 낳는 사람이에요. 나이 많아서 아이를 낳을 수 없다는 것이 단산인데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다고 되어 있는데 그 힘을 준 게 뭐냐면 약속하신 일을 따라서 합시다. 믿으신 단어들을 깊이 보시면요. 믿으시다는 얘기는 믿음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는데 아브라함만 믿음을 가진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의 끝이라고 생각했는데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신 것은 왜 그가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느냐 하면 하나님은 약속하신 일을 무엇으로? 믿을 만한 분으로 알았다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같은 그런 믿음을 가진 여인이 이 사라는 여인입니다. 그는요
아브라함만 따라서 약속의 땅에 온 게 아니에요. 제발 누구 따라서 교회 다니지 마세요. 의미 없습니다, 여러분. 직분 때문에 교회 다닐 일도 없겠습니다만 그냥 누구 따라서 아브라함이 가니까 나도 가면 아브라함이 아주 큰 그런 능력자니까 나에게도 뭔가 좀 있을 수 있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많을 텐데요. 사라는요. 스스로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스스로가 순종의 길을 그와 함께 걸어왔다는 거예요.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억지로가 아니라. 그러니까 이 여인 사라는요, 아브라함의 순종의 길을 걸어가는 걸 보면서도 자기도 순종하면서 같은 길을 걸어간 거예요. 할렐루야. 사라를 따라갔다고 표현하지는 않아요. 따라갔다고 표현하지 않아요. 룻은 따랐다고 표현하잖아요. 그죠? 근데 사람 따라간 사람이 아니에요. 그 스스로 자기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믿으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나간 사람이 누구라고요? 사라예요. 예. 그 다음에 보면 이러므로 죽은 자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은 많은 후손을 모였다고 그랬어요. 생육. 자, 누구 때문에? 아브라함이 아니에요. 누구 때문에? 사라의 그 믿음 때문에 죽은 자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어마어마한 일들, 생육이라고 표현하잖아요. 생산에 내는 그 그릇을 하나님이 그 여인에게 그 기능으로 쓰신 거예요. 할렐루야. 얼마나 멋진 여자입니까? 아멘. 얼마나 아름다운 여자입니까? 믿음의 여자, 대단한 사람입니다. 믿을 수 있어서 끝난 줄 알았는데 그 여인을 통해서 하나님이 생육, 그 여인의 몸을 통해서 아이를 낳게 하고 그 아이가 또 아이를 낳게 하는, 그래서 이 땅에 허다한 별과 해변의 무수한 모래같이 많은 생명을 얻게 하신 이 믿음의 여자였어요. 아멘. 믿음의 사람 누구요? 사라. 그럼 그것만 있을까요? 베드로전서 3장 5절에 보면 그의 믿음을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전에 하나님께 소망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그냥 뭐 읽지 마시고 상상 좀 해보십시오.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라고 되어 있어요. 부녀가 누구죠? 부녀가 누구예요? 여인들이잖아요. 여인들이에요.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보였다고요? 자기를 단장했다고 표현합니다. 믿음이 무엇으로 가느냐 하면 자기 남편에게 순종했다고 표현합니다. 순종이라고 표현해요. 순종으로 뭐 했다고요? 단장이라고 표현합니다. 단장이 뭐 하는 거죠? 자기를 꾸미는 거예요. 근데 6절에 그 예가 누군 줄 아세요? 6절에 보면 사라가라고 되어 있어요. 그 예를 누구로 잡느냐면 사라로 들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가정이 그렇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가정이 된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는 누구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라예요. 사라가 믿음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이 무엇으로 이루어졌냐면 그 남편에게 순종했다는 거예요. 순종이라고 표현하면서 아브라함을 누구라고요? 주라칭하며 순종한 것 같이라고 되어 있어요. 따라서 합시다. 아브라함을 주라칭하며 뭐한 것 같이요? 이것이 뭐예요? 선이라고 표현합니다. 이것이 선이래요. 그 선이 여기서 말씀의 히브리서에는 뭐가 되는 거죠? 순종이 선이 되는 건데 여러분도 이런 생각하고 순종하시고 살아가요? 아니면 여전히 남자 여자가 동등하고 요즘 시대는 다른 단어도 잊어버렸습니다만 여성 상위 시대니 어쩌느니 그러고 살아가서 자기 남편을 발 아래에 두고 꼼짝 못하게 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잖아요. 남편인지 어디 일꾼인지 돈 벌어 오는 기계인지 아이들을 짝짝꿍하고 살아가는 여자들 참 많아요. 밥을 먹고 오는지 안 먹고 오는지도 몰라요. 오죽하면 차라리 개로 태어날 거라는 남자도 있다고 얘기할 정도까지. 이게 비화스러운 얘기지만 굉장히 상처스러운 얘기입니다. 믿음은 가졌지만 순종이 없는 믿음은요, 그런 사람밖에 되지 못해요.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를 아브라함을 주라칭하며
그것을 선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아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면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그의 딸이. 누가 딸이 된다고요? 그의 딸이 된 것이라고 되어 있어요. 놀라지 않으면 그의 딸이라는 거. 그래서 아무 두려운 일이라는 얘기는 여기에 상반되는 자기 존재감을 드러내는 그런 삶이 되면 안 되지만 이렇게 순종하고 살아가면 그의 딸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이 원합니다. 순종하고요. 그래서 복종하고 그리고 다른 것이 있습니다. 굴복당하고 굴종을 행하는 것하고는 달라요, 여러분. 그 단어도 이해를 하셔야 돼요. 순종이라고 하는 개념과 우리가 굴복당하는 것하고는 달라요. 사라는 굴복당하는 여자가 아니고요. 아브라함은 사라를 굴복시키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 믿음의 길이 같이 가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독립적인 거예요. 독립적인 거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다른 기능을 주셔서 이 여인은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어떤 사람이 됐냐면 모든 사람 후손을 생육할 수 있는 여자가 됐고요. 또 이 여인은요. 이걸 통해서 하나님 앞에 승리하는 여자가 된 건데 우리는 이 순종하고요. 굴종하고 구별을 못해요. 굴종당하지 마시고 굴종하지도 마시고 나는 나의 믿음의 길을 걷는 거고 그는 그의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순종하든 안 하든 하나님 상관이 없는 거예요. 마음대로 하세요. 여러분들 하고 싶은 대로요. 그러나 그 결과는 다르고 그 끝은 달라요. 그러니까 남자들이 여기서 뭐 순종하라고 그랬더니 내 마음대로 쥐고 주락주락 피고 가고 이런 개념이 아닙니다. 여러분요. 그를 높이고 그가 머리인 것을 알고 그를 늘 그 뜻에 따라서 살아가는 삶이 이런 가정을 하나님이 사랑하고요. 이런 가정을 하나님이 기뻐하셔요. 그러고 보면 아브라함은 홀로 그 믿음에 승리할 수 있는 길을 걸어간 것이 아니라 그 곁에 사라가 끝까지 갈 수 있도록 힘이 되고 그 곁에 원동력이 되어서 그들이 낳은 이삭이잖아요. 그죠? 100세가 되어서 얻어진 그때까지도 그렇게 아무런 눈에 보이는 것이 없고 약속에 대해 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끈을 놓지 않고 믿었던 이 두 부부의 이 모습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가정인 걸 믿으시기를 주님이 원합니다. 하나님은 순종하는 사람을 찾아요. 아브라함도 사라도 그렇게 순종하고 그 길을 걸어가시기를 주님이 원합니다. 그래서 순종의 백성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데 또 한 산 예를 우리가 찾아본다면 저는 에스더를 찾아봤습니다. 에스더의 순종은요. 멸망되어져 가는 나라를 구원하는 이 일을 행합니다. 그것도 괜찮습니다. 인구의 절반이 여인이잖아요. 그죠? 남자 반, 여자 반 이렇게 생각하면 좋잖아요. 과연 인정받는 여인이 얼마나 될까? 그리 많지 않아요. 또 인정받으려고 살아가는 여자도 없겠죠? 그죠? 뭐 굳이 뭐 인정받으려고 살아가요? 내 밥 먹고 내가 사는데. 그죠? 뭐 굳이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할 사람도 없잖아요. 그런 사람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런데요, 이 에스더서에 보시면 아수르 왕의 그 왕후 와스디는요, 어떤 여자인가를 1장에서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 여인은 한 가정의 그런 정말 순복함으로 나라를 이끌어갈 수 있는 굉장히 귀한 직분을 가지고 있잖아요. 펑션이 다르잖아요. 어마어마한 그런 권위를 가지고 있었잖아요. 왕이 얼마나 자기 부인이 아름다웠으며 잔치를 벌여놓고 도무지 자기 부인을 소개시키지 않으면 못 견딜 것 같아서 참 이쁘게 왕관을 정리하고 오라고 이제 명을 하죠. 대신들과 먼 곳에 온 백성에게
여인의 아름다움을 알리려고 그렇게 하는데 이 여인은요, 그 왕의 부름에 응하질 않아요. 응하질 않아요. 그러니까 누가 왕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 왕의 의미를 모르는 여자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누군지 모르니까 그렇겠죠, 그죠? 남자가 그 자리에 있으면 자기는 그 자리보다 더 높다고 생각하는데 천지잖아요. 남자가 회장이면 여자는 갈 데가 없다고 표현합니다. 남자가 사장이면 여자가 뭐가 되죠? 회장이 되고, 남자가 과장이면 여자는 부장이 된다고 그래요. 그만큼 위에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왕의 명령을 안 듣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그녀는요, 헛된 생각에 차 있어서 그래요. 자기 존재감이 누군지를 몰라요. 예. 얼마나 허영심에 그런 부질없는 세상의 그 위치에 푹 빠져 있어서 그런 거예요. 오늘날 젊은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이 특징이 뭔 줄 아세요? 허영심이 많아요. 허영심도 많고요. 헛된 일에 관심이 많아요. 진짜 돌아봐야 할 것은 안 돌아보고 다 엉뚱한 얘기, 세상이 어쩌느니 저쩌느니 그러고 살아가는 거예요. 예. 얼마나 불쌍한 여자입니까? 그냥 오라고 해서 갔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왕이 안 오니까요, 얼마나 속이 상한지 그 마음이 불같이 뜨거워졌다고 되어 있습니다. 왕이 진노하여 마음이 불붙듯하도록 그 마음에 막 분노를 일으키는 거예요. 그럼 가정의 남편의 마음을 분노를 일으키면 뭐가 좋겠습니까? 좋겠어요, 여러분들? 뭐가 좋겠어요? 아내 그저 그냥 뭐 굴복시킨들 그 가정이 뭐가 좋겠습니까? 좋을 게 하나도 없어요. 차라리 혼자 사는 게 나아요. 그죠? 맨날 눈 뜨면 마음이 불붙듯해가지고 평안한 마음이 없이 살아야 되고, 예. 그저 눌려서 인생을 살아간다면 얼마나 고통스러운 마음이겠어요. 예. 이 일 때문에요, 물어보니까 그런 황후는 폐위시켜도 된다는 게 역사 사가들이 얘기해서 결국은요, 모든 아내들에게 경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페르시 제국의 모든 나라의 모든 남편을 그 왕과 그렇게 함으로 가정의 질서가 깨어졌기 때문에 그 얘기예요. 폐위를 시키는 것을 이제 하는 이유는 그 여자가 싫어서가 아니라 본보기로 삼아서 결국은 폐위를 당하게 되고, 왕과 대신들이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그 아름다움을 정말 보고자 했을 때 좀 보여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죠? 얼마나 좋겠어요. 요즘 사람들도 그래요. 잘 꾸며놓고 쳐다본다고 욕하고, 아니 왜 꾸미고 살아가요? 예? 또 안 쳐다본다고 욕하고, 도대체 어떤 장단에 춤춰야 될지 모르겠어요. 참 너무 신기한 사람들 같아요. 예? 자기 주관대로 인생을 살아가는 상식 밖의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에 비해서 에스더는요, 5장 1절에 가보시면 결국 이스라엘 민족이 하만 때문에 큰 어려움을 나가는데, 이 여인이 왕이 부르지도 않는데 제3일에 에스더가 왕후의 예복을 입고 왕궁 안 뜰 곧 어전 맞은편에 서니 왕이 어전에서 전문을 대하여 왕자에 앉았다가 2절에 보면 왕후 에스더가 때려선 것을 보고 매우 사랑스러웠다고 표현합니다. 손에 잡았던 금규를 그에게 내밀으니 에스더가 가까이 가서 금규 끝을 모았다 만졌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 전부 위험 속에 빠져서 다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그때에 오늘 에스더가 왕을 찾아가서 이 사건들을 이야기하려고 가는데, 부르지 않을 때 가면 생명이 담보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에스더와 너무 차이 나잖아요. 그는 불러도 안 갔잖아요. 그런데 부르지 않을 때 가면 그런 위험한 일이 자기에게 있었을 텐데, 그 명령을 어기면 죽을 텐데, 이 여인은요, 자기를 본 게 아니에요.
죽으면 죽으리라. 할렐루야. 얼마나 유명한 그런 말씀입니까? 민족을 위해서 내가 한 사람이 죽어서 민족이 살릴 수 있다면 죽으면 죽으리라. 할렐루야. 생명을 내놓고 함께 나간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의 뜻에 순복한 여인입니까? 예. 다 드러내기 원하고 나타나기 원하는 그 첫째 왕과는 달라요. 이 에스더는요, 자기가 희생의 그런 모든 것을 책임지고, 나를 하나님이 이 자리에 세운 것은 하나님이 이 때를 위해서 나를 세운 것을 모르드게의 말을 듣고 책임으로 생각하면서 그 길을 걸어간 여자가 누구라고요? 에스더라는 여인이에요. 에스더가 순종한 여인이에요? 아니에요. 예? 순종하는 여인이에요. 하나님의 뜻에서 순종했지만 자기 삼촌 모르드게의 그 명령에 따라서 민족을 살리겠다고요. 예. 나를 왕으로 삼으신 하나님의 그 뜻을 위해서 자기를 순복의 자리에, 순종의 자리에 내놓았던 여인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존재감을 살리는 사람과는 다릅니다. 그 여인 때문에 온 여인이 다 수치를 당하지만 한 여인이 자기 생명을 내놓았을 때 한 민족이 살아요. 우리 한국도 그런 여자 있잖아요. 낙하하면서 생명을 무릅쓰고 같이 왜군에 적장하고 뛰어내린 사람도 있고 얼마나 참 아름답습니까? 뭐 신앙적으로 상관없습니다만은 어쨌든 간에 왕이 자기의 재산의 절반이라고 내어주겠노라고 2번씩 얘기합니다. 불렀을 때 왜 왔느냐? 네가 요구하는 건 다 들어주겠다고 했을 때 얼마나 여자가 침착한지 몰라요. 왕을 잔치에 참여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하만과 함께 오시기 원합니다. 첫째 잔치 시컷 먹고 갔어요. 두 번째 또 오시기 원하니 같이 갔어요. 그때 왕에게 하는 말이 3절에 보면요. 에스더 7장 3절에 보면 왕 에스더가 대답하여 내 왕이여 내가 만일 왕의 목전에 은혜를 입었으며 라고 되어 있어요. 따라서 은혜를 입었으며 여러분 은혜를 입은 사람은 순종하지 않으면 안 돼요. 왜 순종을 얘기한다고요?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건 여러분들이 능력이 있어서인 게 아니에요. 교회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교회에 은혜 입은 사람들이에요. 그럼 교회에 순종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 순종하셔야 돼요. 아멘. 왜? 하나님께 뭘 입었기 때문에? 은혜를 입어서 그러는 거예요. 이 여인이 왕에게 얼마나 큰 은혜를 입었는지 모르겠지만 왕으로 뽑아준 것이 은혜인 거예요. 은혜잖아요. 그래서 하는 얘기가 왕이 좋게 여기면이라는 나는 없다는 얘기예요. 내가 좋아서가 아니라 당신이 원하는 대로 내 소청대로 내 생명을 내게 달라는 거예요. 내 요구대로 내 민족을 내게 주소서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전혀 여기에 자기 존재감이라고 하는 건 찾아볼 수가 없어요. 남이에요. 내 생명이라고 하는 것도 민족과 연결되어 있는데 4절에 가보시면 나와 내 민족이 팔려서 죽임과 도륙함과 진멸함을 당하게 되었나이다. 만일 우리가 노비로 팔렸더라면 뭐한다? 잠잠하겠다는 거예요. 은혜의 사람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사람은 그렇게 자기 주장하지 않아요. 나 먹고 살고 내 자리 챙기려고 그렇게 하지 않아요. 내가 팔려가도 잠잠했을 거다. 왜? 그래도 왕의 손에 있으니까 왕에게 손해는 보지 않겠냐 그 얘기예요. 왕의 손해를 보충하지 못하였으리다 아니라고 한 얘기는 팔려가는 건 상관없겠지만 팔아서 가는 건 상관없겠지만 죽음과 도륙과 진멸함은 왕의 백성이 죽어지는 일이니 얼마나 왕께 손해가 아닙니까?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요. 왕이 얼마나 가슴 아팠겠어요. 여자들이 말의 지혜가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왕한테 가자마자 하남 저놈이 말이야 우리를 죽이려고 이렇게 얘기했으면 왕도요 생각을 달리 했을지 모를 거예요. 안위를 걱정합니다. 남편이었던 왕이 아니 나라의 그런 재산이면서 나라의 큰 민족이었던 그들을 걱정하는 그런 말을 내듣는 이 여인의 그 순종이
얼마나 세밀하게 설명되는지 몰라요, 여러분요. 조밀하게 이런 모습들이 결국 나라를 살리고 불임절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큰 일들을 이루게 됨을 말씀을 통해서 봅니다. 따라서 합시다. 순종해야 순종의 자녀가 된다. 여러분 순종하지 않으면 절대 자녀는 순종하지 않아요. 내가 개혁적이잖아요. 그러면 자녀들은요 더 진보적으로 흘러가요. 철저하게 생각하. 제가 말하는 개혁이나 진보는 오늘 세상 두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성경적인 걸 얘기하는 거예요. 자녀가 순종하지 않는 건요, 부모가 순종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제가 오죽하면 그럴까요? 내가 우리 부모님한테 순종하는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는 그래야 내 자식이 순종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내가 앉는데 하겠습니까, 여러분? 내가 앉는데 하겠냐, 그 얘기예요. 내가 순종하지 않으면 자녀들은 절대 순종할 수가 없어요. 왜 아브라함의 가정이 그렇게 믿음의 가정으로 하나님이 그 계대를 통해서 축복하셨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그 이유는 아브라함도 이삭도 그 순종의 계열 속에 들어간 것은 아브라함과 사라의 그 믿음의 신앙, 순종하는 신앙이었기 때문에 이삭도 순종을 해요. 26장에 가보면요. 큰 기근이 들으니까 이제 이삭이 내려가려고 하죠. 그랬더니 3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삭에게.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무하리니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4절. 네 자손은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은 말미암아 천한 만민이 뭘 받으리라? 복을 받으리라. 함께 봅시다. 시작.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니라 하시니라. 누구도 그랬어요? 아브라함이. 그래서 아브라함이 복받은 거 너도 알고 있지 않느냐. 여기서 내 말을 뭐 했다고 돼 있어요? 순종하고 내 명령과 계명과 율례와 법도를 지켰다고 되어 있어요. 순종은요, 지키는 거예요. 그 명령을 따르는 게 순종인 거예요. 그거를 안 따르면서 순종한다고 얘기하는 사람들 보면 그 순종이 아니에요. 지 마음대로 하나님도 조정하고 부모에게 순종한다고 하고 그 말대로 안 하는 사람은 지가 만들어 놓은 테두리에 부모를 끄집어 내리는 것과 다를 바가 없어요. 여러분, 이들이 순종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 12절에 가서 보시면요.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의 몇 배를요? 100배나 얻었고라고 되어 있어요. 몇 배를 얻었다고요? 100배. 순종하면 복받아요. 아멘. 그러니까 부모에게 순종하는 자녀 쳐놓고 잘못될 수 있는 자녀는 없어요. 장담하건대.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는 자녀는 잘 됐어도 잘 된 게 아니에요. 반드시 끝은 달라져요. 그럼 철저히 순종하게 하셔야 되고 순종하셔야 돼요. 하나님께도요. 순종하지 않고 잘 될 수 있는 경우도 있겠지만 끝은 천국은 없어요. 그러나 순종하면요. 땅에서도 잘 되고 하면 100배나 얻었다고 하나님이 복을 줬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가 그 다음에 보시면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뭐가 됐다고요? 거부가 되고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노복이 힘이 많아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복 주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안 내려가고 싶겠습니까? 그러면 기근이 나고 더 살기 좋은 데 많은데 거기 살면 더 좋지요. 굳이 뭐 약속의 땅이라고 하지만 아버지가 약속의 땅이지 자기도 약속의 땅입니까? 더 좋은 데가 있는데 아버지가 섬기는 그것만 다 합니까? 나도 새롭게 할 수 있겠죠. 왜 나만 못 내려가나? 그럴 수 있을 텐데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순종하는 가정은요 결국은 위대한 유산을
물려받게 되는 걸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에베소 6장 1절 본문의 말씀이잖아요. 3절에서도 보면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뭐하라? 순종하라. 이게 옳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옳다라는 거예요. 없어요? 1절은요? 전전에 가보시면 주 안에 순종하라. 너희 부모에게 뭐하라? 순종하라. 이것이 옳다라고 되어 있어요. 두 번째로는 뭐라고요? 공경하라고 되어 있어요. 약속이 무슨 계명이니? 첫 계명이니. 3절 이로써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이 약속은 분명히 하나님이 들어주신 걸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정의 달에 부모님 잘 섬기고 살아가시되 수많은 가정들이 부모님이 물려주신 재산이 있으면 서로 더 갖겠노라고 싸우고 원수 맺고 또 결국은 남남이 되는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한 시대라고 합니다. 왜 물질적인 유산을 바라는 사람들이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이 그래요. 순종이 뭔지를 모르니까 육에 늘 먹고 입고 쓰는 것만 관심이 있기 때문에 그 유산도 아닌 유산, 영원히 갖지도 못할 것 가지고 평생 싸우고 살아가는 사람들 많습니다. 어떤 가정은요, 그런 가정은 다 형이나 줘버려 그럽니다. 물질은 아우나 줘버려 그럽니다. 자기가 정말 갖고 싶은 거는요, 아버지가 눈물을 흘려 쌓아놓은 기도의 유산이고 성경을 얼마나 많이 봤는지 더덕더덕해서 찢어지기 직전에 있는 그 아버지 성경만 갖기 원합니다. 라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이런 믿음의 여러분들이 순종하는 사람이 되고 가정에서 그런 류를 잘 드러내는 가정이 있다면 얼마나 숨막히는 세상입니까, 여러분요. 답답한 세상에 얼음 냉수같이 세상도 시원하고 하나님도 시원케 드리는 그런 복된 가정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가정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눈에 보이고 가질 만한 건 네가 다 가져가요. 그러나 아버지 신앙의 유산만큼은 어머니의 눈물의 기도만큼은 내가 가지겠다고 하는 자녀들로 가득한 가정이 되시기를, 서로가 그것 때문에 보이지 않는 소망 때문에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려고 경쟁하는 그런 믿음의 복된 가정이 되시기를, 그걸 보는 것이 부모가 즐거운 것이고 그걸 볼 때 부모가 기쁜 것이고 그런 자녀를 볼 때 부모가 행복한 것이에요. 여러분 가정이 그렇게 되기를 주님이 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도 그런 가정을 그렇게 좋아하시는 거예요. 이는 어떤 사람들이라고요? 순종한 길을 통해서 순종의 도를 이루는 가정. 이삭이 그 뒤를 이어서 복되게 하시고 그 계보를 하나님이 사용하신 것처럼 저 여러분의 가정에도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의 유산을 많이 나눌 수 있는 축복의 하늘문교회 여러분 되시되 순종이라고 하는 세상에 찾기 어려운 이 도를 이 땅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 순종에 죽기까지 순종하신 것처럼 여러분들도 내 기능 속에서의 순종을 다 하시길 바랍니다. 존재감 버리시고 누가 너 나은 것이 있다고 해서 나의 열등감으로 살지 마시고 나의 길에 순종으로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아름다운 단어, 우리의 생명 있게 하셨던 단어, 가정을 살게 하시는 단어, 민족을 올바른 길로 이끌었던 단어는 순종입니다. 돈도 명예도 물질도 능력도 아니라 나를 내어주며 나를 낮추며 죽기까지 그 뜻에 복종하는 것이 순종입니다. 하나님, 이 순종의 가정으로 이 시대에 우리 하늘문교회들을 채워주시옵소서. 아무 것이 없어도 이 순종이 넘치는 가정, 각기 주어진 기능 속에서 주어진 일을 다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가정들로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내주 역사하심이 함께하심에 축복하심이 이 어지러운 시대에 순종하는 가정으로 승리하는 역사가 넘치게 하옵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